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에 매여 있고 죄의 종로로 타는 니느웨,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래서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그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 그 메시지의 믿음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회개도 주시고 회개하였더니 용서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우리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요나서의 진짜 포인트, 진짜 주요 초점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닌 것이죠. 만약에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포인트였다면 요나서 3장에서 끝나면 됩니다. 그들이 선교를 받았고 그리고 변화되었죠. 회개했죠. 그런데 4장이 있는 이유는 그것이 주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요 초점이고 주요 주제인가 하는 것이죠. 또 한편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자신에게, 자아에게 매여 육신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요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요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성화의 하나님이다라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보다 하나님이 없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죄를 따라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니느웨보다 자아와 육신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요나를 훨씬 더 부각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니느웨의 이 악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 자, 니느웨의 죄악됨은 한 줄로 그냥 얘기합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요나, 자아에 매여 있는 요나의 악독함은 1장부터 4장 내내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이제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고의적인 불순종이에요. 아수르는, 니느웨는 하나님이 없어서 불순종하고 나쁜 짓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하나님께 말씀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는데 지금 고의적으로 정확하게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서쪽 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예 멀리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5절을 보시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셋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하나님이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부는 거예요. 그냥 말 못하게. 그냥 반대로 가면서 그냥 배 제일 밑에 들어가서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고의적인 불순종, 요나의 매우 추악한 모습이, 니느웨는 한 줄로 그냥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나의 이 고의적인 불순종을 보여요. 그리고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가관입니다. 4장 1절부터 보시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매. 3장 마지막 절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의 12만 명이 복음을 듣고 회개했어요. 큰 부흥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이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주셔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는데 은혜가 풍성하고 자비가 무공해서 이놈 저놈 잡놈 다 살려주시고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더니 니느웨도 살려주시는데요. 나 죽이십시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느 정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러시아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훨씬 더 올라간 거 아시죠? 80%를 훨씬 넘어버렸어요. 물론 러시아 정부에서 뭐 이런저런 가리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말은 러시아 국민들은 이 전쟁에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기뻐하고 있는 거죠. 옆에 있는 작은 국가가 고통을 당하고 자유를 잃고 생명을 잃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쨌든 제국주의의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 나라가 넓혀지고 또다시 그 옛날의 영광을 찾고 그리고 자기의 커짐, 어떤 자기의 유익이 있다면 뭐 전쟁 정도에 어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민족 전체를 우리는 보게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크라이나인 한 명에게 하나님이 너 러시아에 가서 저것들 지금 보니까 지금 아주 악해. 절에 가다가는 내한테 완전히 박살날 거야. 그러니까 가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라고 우크라이나 한 명을 보낸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근데 보냈는데 3일길 가야 되는 거 하루 얘기했고 죽는다. 그리고 회개해라 얘기해야 되는데 죽는다까지만 얘기했는데도 전부 회개하고 러시아가 갑자기 돌아왔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인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는 일일 겁니다.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는 이해는 가요. 이 북이스라엘을 거의 망하게 하려고 했었고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자기 나라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팽창하고 있었던 그 니느웨에 가서 살려주라고 그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하니 가기 싫은 건 맞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살리셔서 12만여 명이 구원을 얻은 시점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대단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야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 잘하셨습니다. 저 살렸으니까 나는 죽이십시오. 죽는 게 낫습니다. 이건 도를 넘어버린 악독함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5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지금 요나가 자기 생명 걸고 지금 하나님 협박하는 거잖아요. 내 죽여라. 나 죽었뿐다. 나 죽었쁘거든. 내 죽여라. 막 이러면서 지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했으니까 내가 이만 협박했으니까 이제 성 밖에 나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나 망하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요나는 제일 예수님을 안 닮았는데 예수님의 예표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걸 보여주는 예표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예수님과 전혀 다른 마음으로 해요. 예수님은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성 밖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보고 우셨어요. 근데 요나는 지금 뭐 한 거죠? 안 망해서 지금 열받아가 울고 있는 거예요. 안 망하나? 이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도를 넘어버린 악독함. 그러니까 니느웨의 제약보다 요나의 제약이 훨씬 더 부각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이 요나서 전체는 니느웨를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이 아니고 요나를 성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노력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니느웨 변화시키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뭘 사용하셨습니까? 마음도 올바르지 않은 한 사람, 그리고 그의 하루, 그리고 그의 한마디. 이거면 니느웨 12만 명이 다 변화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느웨 변화시킨 데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사용하셨어요. 별거 사용하신 거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나 하나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요나서 전체에 나오는 배경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요나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요. 큰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큰 바람, 큰 돌풍, 큰 폭풍, 큰 물고기, 큰 성읍, 그리고 강한 동풍. 근데 요나는요. 요만해요. 크신 하나님이 큰 바람과 큰 폭풍과 큰 성읍과 큰 물고기와 큰 동풍, 강한 동풍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요 작은 고집스러운 이 요나 하나 바꾸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서는 우리 하나님이 사단에게 매여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니느웨에 선교하시는 선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자아와 자신에 매여 육신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요나를 돌이키기 위하여 애쓰시는 성화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그 주요 주제들과 이야기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 4장을 통해서 그 요나를 성화시키고 바꾸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배려를 하시고 무엇을 하셔서 그를 바꾸려고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면서 죄에 빠져 있는 니느웨가 아니라 자아와 육신에 빠져 있는 교회를 바꾸시려는 하나님이 무엇을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주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조성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요나를 바꾸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4절을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이 환경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환경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떠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그분의 역사에서 벗어나버린 그가 얼마나 크게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은 큰 폭풍을 보내심으로써 그에게, 그리고 그 때문에 바다가 흔들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선장과 선원들 모두의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오는 그의 잘못 하나가, 그의 고집스러움 하나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보여주는 환경 속에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셨다라는 것. 그리고요, 이어지는 5절을 보면요, 또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뭘 보여주시는데,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또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요나가 어떠해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공들 한번 보십시오. 사공들은 지금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금 띄워보니까 사공들이 어떻게 했대요? 5절을 보니까요, 자기 신들을 부른다는 말은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예수님의 예표인데 전혀 예수님하고 다르게 움직였어요. 예수님은 요나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죽음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니느웨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 잔 마시기 싫으셨거든요.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겟세마네를 지나서 갈보리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너무너무 싫었겠죠. 니느웨로 가는 게 너무너무 싫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자기를 깨뜨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에게 사공들이 뭐하고 있는지, 야, 우상을 섬기는 저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바꾸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요나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상황 속에 요나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을 보시면요, 요나가 알았어요. 이 원인 내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해질 거고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니까 너희 살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행복한 우리 개가 다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인지 알았어요. 김형욱 때문이다.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바로 저를 잡아가지고 물에 확 던져버리지 않겠죠. 근데 13절 한번 보십시오. 순간 약간 섬뜩한데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 어떻게든지 요나 한 생명을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자기 신들을 부르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애쓰고 수고하는, 자기하고 일면식도 없는,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러한 자를 위하여서 생명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공들을 보여주는 환경 속에서 요나 네가 어떠해야 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말. 거기다가요, 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복음을 진짜 성의 없게 전했어요. 3일 길 가야 되는데 아마 저 같으면 망한다, 너 이제 작살났다, 익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 그 하루길 잠깐 했던 그 한마디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회개라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뒷말을 안 하고 무너진다 놀리듯이 극하고 갔는데 하였더니 5절 있습니다. 시작.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선민인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은요, 150년이 넘어가는 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시키려고 해도 지금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악독하다고 생각했던 니느웨 사람들은 한마디 너가 무너진대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에서부터 이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회개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네 민족 얼마나 악독한 줄 아느냐, 너와 네 민족이 얼마나 악독한 줄 아느냐, 그러나 네가 개처럼 여기는 이 이방인들, 그들도 복음을 들으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들도 생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경 속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이제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을 하나 쓰시죠. 4장으로 오늘 보시면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그러니까 박넝쿨 뭐 하나 있었겠죠. 사막이니까 뭐가 없잖아요. 그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뜨거워 죽을 뻔했겠죠. 그러니까 요나를 가리게 하셨어요.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막 죽여 이래놓고 박넝쿨 하니까 참으면서 또 좋아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또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근데 또 어떻게 하십니까? 밤에 벌레한테 너 오늘 해 뜨기 전에 저거 다 먹어야 된다. 막 벌레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벌레가 저는 6시 이후에 안 먹는데 저는 밤에 잔업하는 거 싫어하는데 아니야. 좀 확실하게 다 먹어. 그래서 그걸 다 갉아먹겠어요. 그러니까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요나 어떻게 합니까? 또 막 죽여라. 무슨 죽여라는 말이 입에 붙어가지고 니느웨는 죄 짓고 살려달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얘는 죄 짓고 계속 죽여라고 막 하나님 협박하면서 막 이런 상황.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악독한지, 그리고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되는 환경을 조성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그분이 내게 조성하셔야 되는 환경은 편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지 않은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환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을 조성하신 것은 우리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거기 나는 박넝쿨 하나, 그리고 그것을 갉아먹고 있는 저 작은 벌레 하나부터 시작해서 저 큰 바람과 그 큰 물고기와 이 놀라운 큰 성읍까지, 이 모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이 작은 나 하나 바꾸기 위하여 고르고 뽑으셔서 내게 주신 환경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요, 하나님은 요나를 성화시키기 위하여 자아에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성화시키기 위하여 환경도 주시고 이제 또 뭐 주십니까? 두 번째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환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피했어요. 이건 정말 아니지 하고 하나님 피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딱 갔는데,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열차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가면 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고대 시대는 배는 특별히 언제 올 줄 몰라요. 그런데 이건 아니지. 나보고 니는 이건 아니지. 사표 던지고 갔는데 딱 도착해 보니까 마침 배가 딱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았어. 그래, 하나님은 역시 내가 니느웨 가는 걸 원하시지 않는 게 맞아. 그리고 백성 내고 저기 역시 내가 서쪽으로 가는 게 맞아 라고 그 상황, 그 환경에서 그렇게 해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켰을 것입니다. 배가 왔잖아.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왔지. 뭐 배가 쉽게 들어오나. 그러면서 갔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경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에 합당한 말씀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6절을 보시면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지 않냐면, 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 틀렸어. 선장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했었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선장의 입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는 것이 옳으냐,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옳으냐,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고 생명을 위하여 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너 입에 탄 거 잘못이야 라고 선장을 통하여 그의 행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환경 속에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이래 생각할 수도 있고 저리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지금 너 틀렸어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오늘 4장 4절을 보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금 막 썩내고 죽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네가 썩내는 게 지금 옳으냐? 12만 명이 지금 예수 믿고 돌아왔다. 죽을 뻔한 그 영혼들이 살아났다. 근데 지금 찬양하고 예배도 모자랄 판에 나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너 지금 하는 행동이 매우 선을 넘고 있다. 옳지 않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거기다가 오늘 4장 9절부터 보시면요, 아니 니느웨를 갉아먹지 않으니까 죽여라고 말하던 요나가 이번에는 자기 가리던 박넝쿨 갉아먹으니까 니느웨는 놔뒀다라고 죽여라 이러고 박넝쿨은 없앴다고 죽여라 하면서 말하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니느웨 가지고 막 화내니까 이게 옳으냐? 이번에는 또 박넝쿨 가지고 하니까 이게 지금 옳으냐? 어찌 옳으냐? 그러면서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 말해요? 이번에는 썩내어 죽기까지라도 옳으냐? 박넝쿨 막 이러면서 또 막 벌레 이거 벌레 막 벌레 막 이러고 있는. 근데 그때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10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제 또 뭘 말씀해 주십니까? 요나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요나의 마음이 잘못되었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박넝쿨을 심었냐, 재배했냐, 뭐 하나 물이라도 한번 줬냐? 그런데 네 그거 그렇게 아끼면서 나는 내가 창조하고 만들고 내가 지금 주목하여 보고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생명과 거기에 가축들까지 다 하면 이 수많은 생명이 그거 있는데 그거를 아끼지 않겠냐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죄로부터는 벗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자아에 매여 있고 육신의 종로를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악됨, 이 자아,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환경을 조성하실 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 요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세 번째는 바로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뭔지, 가장 큰 배려가 뭔지, 그게 뭡니까? 바로 요나에게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나를 가장 크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를 향한 사랑보다 이 요나를, 여러분, 요나는 진짜 선을 넘었잖아요.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니느웨는 그래도 죽을 죄를 짓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데 요나는 죽을 죄를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께 죽이라고 말하는 이 악독함, 이 죄. 그런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사랑을 주셨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뭐부터 떠올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에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첫째 덕목이 뭐죠? 사랑은 온유가 아니죠,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건 뭐죠? 내가 그에게 내 시간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황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그 큰 사랑 중에 하나는 참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내게 시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요나가 충분히 엇나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충분히
헛짓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충분히 하나님께 발악할 수 있고 또 그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 잘못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 이렇게 텀이 좀 있잖아요.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하는 주하 나름대로 이제 벌써 중학교 2학년이니까 이제 머리도 크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특징이 그러죠. 좀 아빠, 엄마가 하는 말을 잘 안 듣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 들으면 더 이상한 거죠. 아, 얘가 좀 이상해진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몇 번 반복되는 말을 좋게 해도 안 바뀌는 거. 그때 이제 속상하잖아요. 주하도 그렇고. 근데 유나하고 얘가 요즘 들어서 자꾸 돌을 자꾸 가져와요, 집에. 돌을 지금 남의 집 얘기니까 웃으시는데 여러분, 사택에 돌이 쌓이고 있어요, 지금. 큰 돌, 작은 돌, 온 전신에 다 돌이. 그걸 또 와서 씻어요. 씻고 막 그 주방에도 있고 뭐 거실에도 있고 뭐 자꾸 돌이. 제가 참다가 이건 좀 아니잖아요. 집은 쉬는 공간이지 돌이 있는 공간이 아니. 제가 참다가 그저껜가 밤에 선포를 했어요. 야, 김유나, 김예야, 돌 이거 내일 아빠가 싹 다 버린다. 그렇게 딱 엄하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대답은 얘 하는데 마치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린 듯한 얼굴로, 예,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 너무 미안하죠. 제가 무슨 돈을 막 수십억 주고 뭐 사준 것도 아니고 밖에서 가지고 온 돌 가지고 저렇게 노는데 내가 마음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돌 버린다 하니까 애들이 막, 예,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방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야, 좀 사랑해줘라.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좀 사랑해줘라. 제가 또 배 밑창에 가서 자야 되는데 또 막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돌을 집에 자꾸 갖다 놓는 게 이게 옳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옳은 것을 말해줬고, 내가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고 내가 좋게 말하다가 내일 내가 내 손으로 돈을 버리겠다 하는데 내가 지금 사랑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줘라.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제가 아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저는 저렇게 돌 가지고 오는 저런 태도들은 다 저 사람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저 사람이 어렸을 때 없이 살아가지고 돌 갖고 놀고 막 그랬나 보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으려고 했었어요. 제가 말을 안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방에 갔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이 확 떠올랐어요. 아버지께 물려받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상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위에 돌이 잔뜩 놓여 있었어요. 저 진짜 그날 처음 떠올랐어요. 제가 제 동생하고 내까지 돌을 정말 많이 가져와서 그 위에 많이 올려놨어요. 그 순간 갑자기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책상이 그 옛날 아버지께서 쓰시던 책상이었는데 초록색 부직포 같은 게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유리를 이렇게 올려놨던 책상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되게 주의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막 책상에도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리 깨지면 너희 엄마한테 혼난다. 그래서 막 엄청 이렇게 그 주의를 시켰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책상에 올라가면 안 돼. 그리고 그 위에 돌 올려놓으면 안 돼. 막 그런데 계속 쌓았어요.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 돌의 유전자는 내 유전자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생각이 이어지더니 그때 제 동생이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형,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엄마한테 죽어났다. 뭐 이러는 거예요. 왜? 유리 깨졌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 방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번개 모양으로 유리가 깨진 거예요. 쫙 갈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동생한테 그러죠. 니 이제 큰일 났다. 니 어떡하려고 하노? 니 어머니한테 죽었다. 이제 유리 깨져. 니 이제 죽었다. 이러니까 갑자기 제 동생이, 이 돌은 형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걸고 같이 가자는. 그 제가, 야, 니가 떨어뜨려. 근데 이 돌은 형 거잖아. 어차피 연대 책임이니까 어머니는 뭐 장남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이 죽겠구나 싶어서. 근데 그때 안모태인 저희에게 이제 막 갓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 처음 이제 교회 나갔던, 제대로 된 전도도 받은 적도 없었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갓 이제 초신자인 저와 제 동생이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던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제 동생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어요. 형, 기도하자.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유리를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런 거. 근데 그 순간 그 말이 저한테 확 들어왔어요.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제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구 기도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동생과 합심 기도를 했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동생과 간구 기도를 합심하여 안수하며 안수 기도를 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깨진 대로 제 동생의 손, 제 손, 제 동생의 손, 이렇게 해서 깨진 위에 올려놓고 정말 간절하게 합심하여 안수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유리가 붙질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우리가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부탁드렸는데 그것도 이렇게 간절하게 안수하면서까지 했는데 이런 일이, 여러분 지금 이건 신앙의 위기입니다. 두 영혼이 하나님을 떠날 그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유리는 붙지 않았지만 그날 우리가 결론을 하나님을 탓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위기잖아요. 이럴 때 뭐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우리 위급하고 힘들 때 도와주지도 않는데 뭐 믿으면 뭐해? 이러고 떠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때 결론을 제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 근데 내가 기도하다가 눈을 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눈 떠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께 늘 듣던 말, 영빨이 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너와 나의 영빨이 약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 은혜죠.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은 유리를 붙여주신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그냥 넘어가도록 해주셨어요. 저는 진짜 큰일 날 줄 알았거든요. 혼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한숨 쉬시고 이제는 유리 없다 이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직포를 치웠고 그냥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억에서 이제 그쳤는데 제가 이제 이 기억에 떠오르니까 저도 이제 한참 웃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지? 그 위에 돌을 내가 어떻게 했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중학교 때도 그 책상을 쳤거든요. 그 책상 위에는 돌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돌은 어떻게 됐을까?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어느 순간에 그 시간 속에서 그 돌을 제가 스스로 제거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머니도 더 이상 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도 없었고 저도 더 이상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에게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반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까지 넘어와 보면 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나를 죽여라라고 얘기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 하고 나서 요나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이 말 듣고 나서 성 밖에 나가가지고 망하나 안 망하나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저 악독한 마음, 저 패역한 마음을 시간을 주시면서 기다려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9절도 보십시오. 이제는 박넝쿨 가지고 또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벌써 몇 번 참았습니까? 이 정도 되면 크신 하나님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꼭 눌러가 벌레 죽이듯이 죽이면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또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서가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원어는 물음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또 질문하시고 또 시간 주신 거예요. 요나가 나중에 변했을까요? 변했겠죠. 왜냐하면 요나서를 요나가 썼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니까요. 그러니 자기의 이 이야기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랬던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겠죠. 탕자를 둘이나 가지고 있었던 그 아버지가 탕자에게 줬던 가장 큰 선물은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쓸 수 있도록 재물을 다 자기 유산을 다 팔아가지고 준 그 유산이 아니고요. 그 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거였어요. 첫째 아들도 함께 있으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그 아들에게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런데도 썩내고 있는 그 아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준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과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시간 그 속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성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문제입니까? 누가 더 꼴보기 싫으십니까? 니느웨입니까? 요나입니까? 우리는 마치 아주 버리장머리 없는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아주 악독한 불신자보다 더 못한 신자 요나를 보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악독보다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차마 볼 수 없을 만큼 선을 넘어버린 요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그렇게 악한 니느웨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지만 이런 요나와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여서 그 큰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여서 이 작은 나 하나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성화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응답할 때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맞춰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